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찬미합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받아 주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 굳게 세우시고 우둔한 저희들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지혜롭게 하소서. 낙담한 영혼들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고난과 슬픔 이길 수 있고 치유함받고 나음받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찬양하실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고백하실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아멘 믿습니다 주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한 쓸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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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만난 예배, 주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쓰임으로 채워주는 예배들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지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주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늘 인도하시고 늘 깨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조심스러이 다시 새기며 믿음의 풍성함,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의 풍성함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고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습을 내어놓으며 충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또 한 번 고침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잊은 채 우리 스스로 믿음의 자고함에 빠져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잊은 채 혼자 씨름하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한 연후에 그제서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부실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궁혈과 사랑에 의지하여 또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같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되어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다름이 서로 용납되고 피차 존중을 받으며 또한 우리가 그 조화 속에서 힘을 합쳐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명을 입은 사람들이 사명 주심을 감사하며 함께 모여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체임을 잊지 않는 귀한 소망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공포와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 병고에 시달리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많은 모든 이들에게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형통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내가 지휘자가 없으니까 요 앞에 보시고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선 보시면서 성령의 비둘기 보시면서 찬양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성의 265페이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함께 있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시가 이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운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라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라오. 강냉이가 이걸랑 함께와 자셔도 줬소. 왜 사냐건 웃지요. 이건 1934년에 김상용 시인이라는 분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꽤 알려진 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식구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식구가 압권입니다. 너무나 압축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왜 사냐건 웃지요. 이 말의 의미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자,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어주랍니다. 웃어주면 된답니다. 왜 그냥 웃고 말까요? 뭐 복잡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죠. 인생 뭐 있나? 인생 뭐 있나?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지는 애 바라보고 그리고 편히 자고 다음날 일어나 또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 마음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사람 사는 길에 무슨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삶에 무슨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합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요.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웃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지 말로리라고 하는 영국 산악인이 있습니다. 오래된 분인데요. 1924년에 그가 에베레스트에 도전합니다. 그때까지 영국 등반대가 2차례 시도했는데 실패합니다. 이분이 3번째 이제 에베레스트산 등정을 도전합니다. 1924년 6월 27일 마지막 일기를 남겨놓고 정상을 향해 출발했는데 정상을 남겨둔 지 한 600m 남겨놓고 실종된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29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날 영국의 등반대, 그 유명한 영국의 등반대 에드먼트 힐러리, 그리고 그 셀파도 유명합니다. 셀파는 텐징 노르게이라고 하는 이 팀이 드디어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1999년에 아까 1924년에 실종되었다고 하는 말로리 시신이 에베레스트산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은 주목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과연 말로리가 정상을 남겨두고 실종됐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소리 있으니까 아마 정상을 밟고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정상 오르기 전에 사망했는지 이게 진짜로 밝혀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말로리가 정상에 올라갔다면 인류 최초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은 1953년이 아니고 1924년이 되고요. 그 영광도 힐러리 경이 아니라 이 말로리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말로리의 유품 가운데 그가 가지고 갔던 코닥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코닥 카메라는 1880년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의 유품 중에 코닥 카메라가 발견돼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정상 등반한 사진이 나올까 싶어서 시도했는데 결국은 사진 현상에 실패하고 맙니다. 아깝죠. 자연의 말로리가 성공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로리라는 사람이 더 유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실종되기 전에 1923년에 뉴욕타임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로리에게. 왜 당신은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합니까? 왜 당신은 저기 굳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게 거기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산악인들의 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당신은 왜 산을 오르십니까? 물으면은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바로 이 말로리의 얘기입니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좀 싱겁지만 당연한 대답이죠. 왜 사냐고 물으면 우리는 그냥 웃습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생활 그 자체입니다. 시인에게 왜 사냐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고 말로리에게 왜 산을 오르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왜 숨 쉬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웃지요 하면 됩니다. 그냥 웃지요. 누가 왜 숨을 쉬냐고 물으면 그냥 비웃어 주면 됩니다. 그것도 질문이냐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숨을 왜 쉽니까?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하고 숨을 쉽니까? 그렇지 않아요. 호흡이 심히 곤란하지 않는 상태라면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죠. 기도는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쉬면 죽는다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숨을 꼭 쉬어라고 친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숨 쉽니다. 기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나 설명은 사실 기도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0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굳이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훨씬 많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무슨 필요에 따라가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숨 쉬듯이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이죠. 숨을 쉰다고 하는 게 공기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사람,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공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교회를 발견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어느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도를 드리시더랍니다. 이 여행하던 분이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할아버지가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 기도가 나오는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리 좋으셔서
기도하시는 동안 내내 싱글벙글 웃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그래서 웃으면서 기도합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거의 본능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뭐에 가깝다고요? 본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기도는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찌 보면 기도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하라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게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언제입니까? 급하면입니다. 급해지면 누구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황당한 일을 만나거나 다급한 상황이 되면 흔히 우리가 이 감탄사처럼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그 다음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맙소사. 뭐라고요? 하나님 맙소사. 여러분, 여기서 맙소사의 의미를 아십니까? 맙소사, 하나님 맙소사, 이건 그렇게 하지 마시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으라고 얘기하는 진짜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맙소사는 마옵소서, 마십시오라고 말해. 그 뜻이 맙소사 하는 거지만 우리도 하나님 맙소사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사람은 누구나 절대자를 향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급할 때만 하고 당황한 일이 생길 때만 하고 그러지 말고요, 늘 생활 속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항상 기뻐,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떨결에 하는 기도, 그것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 드릴 때도 있지만 얼떨결에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작정하고 작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려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난관에 봉착하죠. 어떤 난관입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무지 응답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기도가 소용이 없는 건가 생각될 때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때 기도 왜 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쉽게 고통도 은혜입니다, 병석에서 하나님 사랑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가 드린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들어주시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하면서 그게 다 그렇게 답하면 충분한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거절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오클랜드 교회 파송을 받기 전 석 달 전의 일입니다. 또 이야기를 하네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두 번째 개척 5년 차를 향해 가면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세크라멘토 개척 14년의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4년밖에 아니라 5년 겨우 가는데 꾀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버티는 것이, 이 한 달 한 달 이렇게 버티는 게 앞으로 해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 커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가 잘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좀 버거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리사님께도 부탁을 했습니다. 나 좀 옮겨달라고. 두 번 개척했으면 이제 됐지 않냐고. 스트레스로 눈도 안 좋아지고 와이프 고생 좀 덜 시키고 싶은데 좀 옮겨달라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단박에 거절이 됐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쉬고 싶으면 한 해를 쉬시든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대로 버티시든지. 이게 그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거절당한다는 거절감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부탁한 게 과한 겁니까? 과한 겁니까? 과하면 과하다 그러시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시고. 자,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엎드렸더니 또 뭐 그래 뭐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생각이 들었고, 그로부터 딱 석 달 후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곁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경험된 거절된 기도, 그때 제가 경험한 거절된 기도는요, 저에게는 이랬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분대로 드린 기도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참 깊이 깨달아 보았습니다. 내가 뭐 따지듯이 해갖고 응답이 됐으면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또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막으시고 다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셨고, 그게 부름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실은 오늘의 말씀을,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지난주 초부터 계속 마음을 주셨고,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를 다 뒤졌습니다. 신명기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다 뒤졌더니 한두 개는 나오는데, 3장에, 오늘 읽은 3장에 모세의 기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면 나는 모세의 기도가 바로 거절된 모세의 기도였대요. 거절된 모세의 기도였어요. 신명기 3장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드린 모세의 작심 기도가 뭡니까? 25절에 나오죠.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는 것만이 허락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더 서운한 건 뭡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26절에 나오죠. 세 번역으로 제가 26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와, 모세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40년의 섬김이 거절되는 순간 아닙니까? 물론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의 믿음 없는 고백의 이유이기도 해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말로 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러는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열받아가지고 백성들이 뭐라 하니까 지팡이를 어떻게 돌멩이를 2번 내리쳐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요, 서운한 건 서운한 겁니다. 서운한 건 서운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것으로 네게 족하니. 어디서 많이 들은 구절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구절이죠. 언제? 바울이 자기 몸에 육신의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죠.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여러분, 모세도 바울도 비록 거절된 기도의 당사자였습니다. 비록 그렇게 됐지만은 그들은 생명이 다하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나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에 기도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주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감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모세와 바울의 거절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자신의 신실함이나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지 않고 주변에서 자기의 성실함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도 아니고요, 청구서도 아니고요, 명령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듯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일을 해달라고 주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걸 아버지도 알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도 압니다. 아들이 마지막을 보내는 그 길, 마지막으로 떠나는 길에 아버지가 침대 곁에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뭐 어떻겠습니까? 아들도 그걸 압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살려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걸 이 아들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필요 없다고, 아버지는 날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얼굴도 안 보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아버지는 내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그냥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남남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너무 아파요. 너무 무서워요. 꼭 내 옆에 있어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또 꼭 잡고 그래 아들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겁내지 마라. 아빠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안심해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무력하고 무능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아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아픔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뭐든지 해 주신다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될 일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 그죠? 왜냐하면 기도는 주문도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의 그저 요청을 바라보는 그런 명령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렇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도 그 사랑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아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되고 더 없는 위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의 첫 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도 좋고요. 이 그림이 어디입니까? 요세미티 아닙니까? 그 글도 너무 좋습니다. 누구나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오늘을 맞이하며 살아야 한다. 불투명해서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주님이 곁에 계셔서 다행이고 감사하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오늘을 맞이하며 살아야 한다. 불투명해서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주님이 곁에 계셔서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래도 주님이 곁에 계셔서 다행이고 감사하다.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고 뭐라고 기도하나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기도 제목도 사라져 버립니다. 왜? 다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 제목도 사라지는,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수 있고 또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가 쉽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근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밑 빠진 독을 물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밑 빠진 독을 물 속에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다가 밑 빠진 독 같아서 뭐 이것저것 다 보는데 다 줄줄줄 새. 다 흘러내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밑 빠진 독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푹 집어넣으면 늘 차고 넘치고 늘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내 밑 빠진 독 같은 내 인생을 은혜의 강수에, 은혜 깊은 바닷속에 푹 집어넣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고 뭐 주야장차 깨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다 맞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시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서로 교제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유명한 얘기인데요, 저도 참 좋은 고백으로 종종 떠올립니다. When we walk, we walk. But when we pray, God works.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일하면, 그렇죠? When we walk, we wal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but when we pray, God works.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기도해야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찬양 하나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찬양이 너무나 많아서 무슨 찬양을 할까 하다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가사를 바꿔서요,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아멘. 주님이 기도하네.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사랑을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괜찮으시며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찬양합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소리 내주셔서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나 혹 응답하지 않아도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작은 소리 내서 결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좀 엎드리며 멈췄던 기도를 드리게 도우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며 매일의 삶을 살며 평생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며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만나게 도우시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남이 내 기도의 응답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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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신앙선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2년 교인총회 준비 모임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목회협조위원회 모임을 갖게 됩니다. 3번 모임 안내입니다. 2층 주일학교실에서 목회협조위원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맞이 세일에 특별 예배를 좀 드립니다. 좀 제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첫 주, 둘째 주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한 주간은 교회에서 모여서 추수감사절 준비하고 또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될지 오전에 될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팬데믹 지나고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 평균 나이가 75세입니다. 밤길 아침 어두운 길 오게 하는 게 참 담임 목사로 이게 참 어떻게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도하고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건데 제가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월 첫째, 둘째 주는 매일 영상 예배로 우리 추수감사절 맞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메디케어 세미나가 다 다음 주죠. 11월 6일 날 있게 되겠습니다. 캐렌 팍이라는 분이 오셔서 메디케어 제가 알기에 듣기에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를 여러분이 내실 텐데 한 분당 150불 정도의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과 또 캐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뭐 조건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남가주에서는 이미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새로 된 거라 여러분에게 우리 교우들 대부분 해당되시니까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일날 본당에서 모이는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남선교회에서 선교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교연합회 행사 가을 선교 바자회가 있는데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11월 5일 날 여러분 픽업하게 되고 전국 여성연합회에서 10월 학당을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줌으로 갖게 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카톡에 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제목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메타버스. 여러분 메타버스가 뭔지 아십니까? 베타가 아니라 메타버스 시대의 한인교회인데 아마 굉장히 수준이 있는 강의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날 북컬럼 모임 아침 7시 반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찬양대 주의자 반주자 청명이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결정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이어 모니터 설교 청취용 모니터 많이 사용하시고요. 오늘 친교를 위해서 김기인 권사님, 가정 김정민 권사님 섬겨주시고 다음 주는 진세영제 신원 성도 가정에서 자매 가정에서 섬겨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오늘 접시에는 대추도 함께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간다고요? 대추가 올라갑니다. 교회 대추입니다. 제가 올해는 대추에 꽂혀가지고 감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추를 어제 좀 땄는데 여러분 좀 드시고 여러분도 다 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기로 장로님 가정이 선교사님과 함께 오늘 26일 날 한국 방문 한 달 방문하시고 장로사님 가족들이 LA 방문 중이시고 남세영 권사님이 또 손주를 보셨습니다. 오늘 오셨습니까? 지난주일 날 손주를 보셨습니다. 뵈면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섬겨주시고 또 그리고 양계희 권사님 한국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민존 사님 사모님 지난주 한국 들어오셨고 저희 룸메이트도 어제 들어왔습니다. 우리 친교 한국 가시고 오시고 한국에서 오시고 건강하시라고 감사한 박수 한번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우리 마지막 찬송 찬양하시고 봉헌하시고 축도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시색돈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지 바로 아래여 큰 고렘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득하도 참 마음으로 이루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